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다윗의 삶의 자리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나의 기쁨이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축복된 자리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여정과 시간들을 거쳐야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듯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틀림없이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그러한 요소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다윗도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다윗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아말렉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 아말렉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방인들이 출입하고 이방인들이 왕래하며 거처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에 그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과 경로를 보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년 4개월 동안을 다윗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또 몇 달이 지나 적어도 1년 6개월, 2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었음에도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땅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땅,
오늘 시글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축복의 땅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일부 땐 별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이 땅의 이름을 외우기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글락,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국 시글락, 밥 시글락. 이렇게 해도 잊어버리면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이렇게 했는데도 잃어버린다, 이거는 어쩌면 기도해도 안 되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의 땅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다윗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고 다윗의 가정을 흔들기 시작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셨던 다윗의 놀라운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평안한 시간이 지나가고 평안의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과 이 거처를 흔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 사울의 가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29장을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9장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박쥐마냥 블레셋 편인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의 편인 것처럼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평안하다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막상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다윗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간이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무엘상 29장 전체에서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나와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와 싸우는 채 하다가 이스라엘의 편을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방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모든 군사의 배치, 우리의 모든 군대에 대한 정보를 다윗도 다 알고 있을 텐데 큰 곤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기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정치적인 사람인데 정치적인 환경과 상황을 쭉 보니 다윗을 자기가 옹호했다가 뭔가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전쟁에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고 이제 다윗도 정치적으로 내가 위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동료와 자신의 집이 있었던 그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멀리서 시글락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자기의 거처하고 있는 곳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을의 연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멀리서 자신의 모든 거처와 집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온 결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가고 자신의 모든 동료들과 이 함께 거처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가 높여가던 바로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둥지를 흔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뭐 한 자리 이렇게 딱 앉으면 그 자리가 좋사오니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한 평안한 삶을 갈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남북의 대화를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모든 핵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지만 이러한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적어도 2년 가까이 평안하다 그는 평안의 때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평안하고 또 이 삶에 안주해 가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 대단히 중요한 땅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땅에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신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취했어야 할 땅, 유다가 반드시 점령했어야 할 바로 그 땅,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시글락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시글락 땅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정착할 땅이 아니요, 바로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도 그가 마지막 정착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 예루살렘까지 그가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흔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그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최초로 우리에게 증거한 사람인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부였고 부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같은 이러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보니까 그가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텐트에 거주하는,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그는 정착지를 거하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부가 되고 그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기를 그가 천막에 거주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진짜 본향이 있는데, 진짜 고향이 있는데, 그가 거해야 할 진짜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가 거처해야 할 진짜 땅, 바로 그곳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둥지를 흔드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 상징 동물은 독수리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이 여권을 어떤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 여권을 탁 봤던 날, 이야,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새같이 살던 제 인생에 맨날 짹짹거리기나 하고 늘 그렇게 살다가 여권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독수리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 독수리는요, 벼랑 끝에 집을 탁 짓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벼랑 끝에 독수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이 목 깃털 안에 숨어 있는 이 깃털, 여러분 아시죠? 예,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이 깃털, 이것으로 오리털 잠바를, 오리털이 아니죠, 독수리털 잠바를 만들면 시가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 알을 둥지를 틀고 새끼를 딱 낳게 되면 자기의 이 털을 몇 달간 뽑아내서 아주 안락한 둥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끼가 딱 태어나니 얼마나 안락하겠습니까?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그보다 더 좋은 둥지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새끼가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새의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보들보들했던 이 깃털을 다 밖으로 버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시가 있는 나무들, 뾰족뾰족한 이러한 나무 둥지로 이 둥지를 싹 바꿉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가 새끼가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누워도 뜨거워, 저렇게 누워도 뜨거워. 얼마나 불편한 둥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이 새끼들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둥지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둥지 밖으로.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우리 엄마가 드디어. 그리고는 둥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새끼 발톱으로 둥지를 잡아 드는지, 이 발에 피가 나고 새끼 발톱이 까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러는데도 계속 쪼아대니 어떻게 합니까? 에이, 차라리 엄마 앞에서 떨어져 죽자. 그리고는 이 새끼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아주 고공낙하 비행을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냥 독수리가 참새 새끼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빠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런 독수리가 좀 돼야 되는데 멀리서 그걸 보고 있던 아빠 독수리가 이 새가 추락하기 바로 한 0.0001초가 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쫙 날라서 새끼 독수리를 쫙 채고 다시 둥지로 갔다가 놓습니다. 그러니 이 새끼 독수리는 웬 날벼락입니까? 그냥 어느 날, 아니 엄마 아빠가 미쳤나 갑자기.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한숨을 돌릴만 하니까 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그렇게 몇 번. 안 되겠다, 오늘은 날카롭게 발톱을 갈아서 엄마 아빠에게 대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주 피나는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또 떨어지고, 포기하고 또 떨어지고, 어떤 날 하루 이제는 정말 죽어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 추락하다가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둥지를 떠날 때. 그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어댄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새끼 독수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의 둥지에서 이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하고 있던 바로 그때
유일하게 날개를 펴고 그 폭풍우 속에서 비행하는 유일한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여러분 찬양을 해도 좀 알고 찬양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의 몇백 배가 되는 이러한 소도 양도 연어도 한 번에 탁 채가면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몇십 배가 되는 이러한 먹이들도 낚아채는 힘을 갖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바로 둥지를 흔들어대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독수리는 늙어 죽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독수리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 부리가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서 부리가 이렇게 돼서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다 자연과학 시간 옛날에 다 배웠을 텐데. 네. 둥지를 흔들어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왜 그가 평안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어대시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깨닫지 못하자 그 둥지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둥지를 흔들어대는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아픔이 찾아오는 이러한 시기, 바로 그러한 시기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글락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의 평안했던 삶의 자리를 뒤흔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둥지를 뒤흔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6절은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녀들이 붙잡혀가고 와이프가 붙잡혀가고 또 이 마을이 탄 것 때문에 불탄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군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도 마음이 답답하고 다윗도 마음이 불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바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로 8절까지는 기록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기도가 그쳤던 기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글락에서 평안할 때,
시글락에서 평안한 시간을 그가 갖고 있었을 때, 그가 평안하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가 하나님께 금식했더라, 그가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더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라 그는 명하고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을까요 말까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이상해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자녀들이, 그리고 동료들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져서 한시가 급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에 쫓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그들을 쫓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다윗의 영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의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눈이 떠질지어다, 주님 다음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눈 뜨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누구는 당연한, 눈이 그냥 번쩍 떠지는 게 당연한 이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에 생겨나는 병 중에 눈꺼풀에 이 근육이 없어지는 병들이 있답니다.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하도 TV를 많이 봐서, 그래서 눈이 떠지지도 감기지도 않는 병들이 생겨서 요즘에는 이 눈을, 이 근육이 안 떠져서 이거를 뜨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것처럼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졸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당연히 움직이고, 당연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히 숨이 쉬어지고. 여러분, 숨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숨을 잘 쉬게 해달라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숨을 좀 잘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딱 2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큰애가 에스마가 걸려서 숨을 잘 못 쉴 때, 야, 이게 숨 쉬는 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어. 숨을 뱉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뱉어집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다시 기도로 시작했던 바로 다윗의 삶의 자리.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당연하게 주어진 이 미국 땅에서의 삶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시글락에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자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의 축복과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쫓으라, 그를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참 대책이 없으시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디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가라 그리고는 끝입니다. 아니 무슨 007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007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뭐를 딱 붙여놓으면 다 그게 뭐 핸드폰을 딱 키면 아 어디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 뭐 무슨 오토바이 같은 게 딱 나와서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이런 첩보 영화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옛날에 많이 해봤죠. 딱 침 뱉어가지고 막 했더니 이쪽으로 많이 튀었어. 웃으신 분들 다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얼마나 난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시기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쫓고 그는 무작정 어딘지 모를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땅, 이정표도 없는 땅, 길도 없는 이 땅, 그는 무작정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 어느 시점에서 11절은 기록하기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도 여러 백방으로 이 흔적을 찾아 쫓았을 것입니다. 혹시 낙타의 발걸음이 있는지,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이러한 광야 땅을 찾아 혹시 이쪽으로 갈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찾아 헤매고 있던 그때 어느 시점에서 그는 땅에 버려진, 사막에 버려진 애굽의 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발걸음이 지금 버려진 종 하나 앞에 멈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걸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불쌍하죠. 물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내 마누라, 내 자식, 나의 이웃,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훨씬 더 다급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잠시 가던 발걸음, 그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1분이 1초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버려졌던 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져 가는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고서는, 매일같이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 있었던 사울과 비교되어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자신의 문제에 속해 있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자신의 문제도 급하고, 자신의 가정에 닥친 문제도 너무나도 다급하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너무나도 다급한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아말렉 소년에게, 애굽의 소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상처를 치료해주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기록하기를,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맨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합니다. 먹었더니 꼴깍하다. 또 정신을 차려서 물을 주었더니 정신을 차리는가 했더니 다시 정신줄을 놓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시간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정신을 차림에 13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성경. 엄청난 정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를 살려라, 그가 살아나야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수 있다 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소년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을 살리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의 와이프가 어디로 잡혀갔는지,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러한 고급 정보들이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쫓아 이들을 뒤쫓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들을 뒤쫓았는지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은 탈진하고 맙니다.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600명이 함께 나왔는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 사람들은 탈진해서 전쟁을 하기도 이전에 자신의 와이프와 아내와 자녀들을 도로 찾기도 전에 탈진해버리고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급한 이러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죽어가는 소년 앞에서, 이 죽어가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 마지막 여정이 되어졌던 그 발걸음을 주님도 멈추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문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지만, 한 영혼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사건,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자리를 멈추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외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자리, 바로 그 멈춤이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40년간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는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도무지 40년 동안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지지 않던 바로 그때, 그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급하고 나도 급하고 나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걸음이었고 사도들의 발걸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발걸음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내 문제 때문에 급하고 다급한 삶의 여정이며 이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삶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시글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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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갈급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고 그가 원하지 않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힘입고 그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